네, 오늘은 하늘, 샤마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 샤마임은 쌍수로 두 개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물리적으로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과 땅의 주소는 내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합니다. 7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이 옛 하늘과 옛 땅인 나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 안식할 처소가 되게 하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봅니다. 또 물리적인 그 하늘에서 눈과 서리가 내리고 이슬이 생겨나고 우레가 발하고 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 하늘에는 새가 날고 있습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은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십니다. 하늘은 해와 달과 별과 행성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하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연히 비, 이슬, 우레, 새, 구름, 바람, 하늘의 해, 달,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 샤마임의 단어의 모양을 잘 보면은요, 이게 샤마임인데요, 이 샤마임이 셴,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셴이 쌍으로 이름이 두 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 중에 이름은 최고의 이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개다라는 말인데요. 그 진짜 하나님이 있고 가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쌍으로 두 개인데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유일신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못 알아보면은 마귀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너희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가 마귀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선지자의 글, 그 율법과 예언서, 구약의 율법, 그 예언서에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후견인과 첨지기 아래에서 배우고 인식했으면은 그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자신을 알아봤을 건데 못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샤마임은 이 마임하고 이 시인으로 합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시인은 샤람에서 와서 연마하다, 갈다, 이를 연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마임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 샤마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샤마임, 이 하늘은 물을 인식하고 이 물 사상을
연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마임은 진짜 물인가 가짜 물인가, 이것이 마실 수 있는 물인가 마실 수 없는 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샤마임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조화를 보면서 빛과 어둠을 인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지금 이 시간이 메시아가 나타날 시기인지 왜 분별할지 모르느냐. 이미 그 천기를 읽을 정도의 상황으로 설명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엘서 2장 1, 2절에 메시아가 나타나는 날을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로, 심판의 날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늘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빽빽한 날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샤마임에 대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각자의 샤마임 하늘 안에 갑갑하고 어둡고 컴컴한 그 상황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못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허랬다가 개었다가 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내 안에서요. 이 사상에 대한 것이 연구가 잘 될 때는 좀 개어서 이래 뭔가 보입니다. 그런데 연구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은 허립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이 하늘이 허렸다가 개었다가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두 개의 사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상과 사단에 대한 사상으로 하늘이 왔다 갔다 개었다 허렸다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허린 날이 다섯째 날까지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개의 하나님 때문에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그 육신의 서욕과 성령의 서욕 사이에서 이 진짜 하나님으로 갈 것인가 가짜 하나님으로 갈 것인가, 그 사이에서 자기가 갈등하는 것을 고백을 했죠. 창세기 9장 10절에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그 증거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여섯째 날이 되기 전에는 맨날 흐리니까 구름인 것입니다. 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이 그리스도 예수가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 구름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과 함께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는데 그 구름이 바로 믿음의 정인들이거든요. 믿음의 정인들과 함께 오는데 나중에는 그 구름이 다 거쳐져야지 예수님이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은 그 하늘에 물이 있으니까 쏟아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둘째 날입니다. 홍수로 윗물이 쏟아지면서 아랫물도 같이 나옵니다. 이 땅에도 이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니라. 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니라. 이 깊음이 시끄러운 물입니다.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냐? 왜 영적으로 어둡냐? 그 밑에 바로 이 시끄러운 물들 혼합 사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막 물이 쏟아지니까 그 아랫물도 막 쏟아집니다. 전쟁에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사상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과 땅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상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은 사상 전쟁 때문입니다. 통일되지 않은 사상 전쟁들, 그 의견 충돌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부자 간에, 부부 간에 이 소소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 하늘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면 사상이 일관성 있게 정의할 수 있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라면은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하늘이 있어서 우리가 의견 충돌이 있고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두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이 바람이 히브리어로 루아거든요. 영입니다. 영. 이 불게 하시니 할 때 히브리어 아바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바르는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스치고 지나가니까 이 사상이 거쳤어요. 8장 2절에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니까 물이 멈췄습니다. 사상이 전쟁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멈췄어요. 그 예수님이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상 전쟁을 끝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면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 물이라고 하는 이 혼합 사상 여기에서 올라오시면서 그거를 다 사상을 정복하시고 사상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사상 전쟁을 예수님이 전쟁을 정복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서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원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도다. 하늘, 이 하늘 곧 여호와에게서로서, 그러니까 하늘이 곧 여호와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 병행구절로서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에트 예호바 민 하시아마임 해서 여호와의 전체로부터 곧 그 하늘로부터 이 말입니다. 그 여호와에게서로부터 그 말씀이 쏟아져 내려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다 불태워져야 할 것들을 다
태워 버리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 자세히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러면 위를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위니까 올려다 봐야 되니까 이 아나블레포라는 헬라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원어에는 엠블레포, 이 들여다본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은 저기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하늘, 물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연마하고 연구하는 이곳 여기를 내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인식하고 물을 연구하는, 물을 연마하는 그곳을 내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날에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겠다고 봤잖아요. 근데 그래서 윗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마실 수 있는 좋은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랫물은 사단이 주관하는 나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윗물도 나쁜 물이에요. 나의 하늘이 두 개의 하늘로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통일된 사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하나님으로, 하나의 사상으로 정립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두 개의 하늘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윗물이 좋은 물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땅에서 올려진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게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물도 땅에서 사람들 속에 있는 그것으로 이끌어 올려져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려 나오는 거니까 그것이 사실상 좋은 물일 수가 없던 거죠. 그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사상으로 인식되기까지 그 유물이 맑은 물이 아니고 탁수입니다. 탁수. 그 탁수가 내려오는 이 물이 탁수고 또 아랫물도 탁수고 이 같이 합쳐지니까 사람이 마실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정수가 내려와서 이 탁수를 아래의 물의 탁수를 소성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탁수가 내려와서 탁수하고 합쳐지니까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진짜 생수가 아랫물을 소성케 하겠다라는 것이 에스겔서 47장 8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잖아요. 그 물의 한 쌍을 보는데 그 물이 그 흘러가는 것보다 모든 생물이 살겠고 또 그 고기가 신이 많을 것이다. 그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 에스겔 선지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짜 생명수 물이 흘러나오는 한상을 보았죠. 이것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그 정수가 쏟아져야지 탁수가 정화되고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다섯째 날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그 물의 사역을 맡겨놨습니다. 그 넷째 날, 다섯째 날 후견인과 청지기들이 주는 물이 윗물이 아니고 사실 아랫물 탁수인 것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그 남편은 늘 그 넷째 날, 다섯째 날 남편이 주는 물을 마시면은 갈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이 있어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넷째 날, 5째 날까지 그 남편이 주는 물을 마셔도 목이 말라가지고 물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주는 물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 예수님은 그 5째 날까지의 그 사단이 주는 물, 그걸 먹고 그 갈증이 나서 물속에 빠져가는 자들, 거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지성소에서 흐르는 물줄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 물줄기를 잡아야지 내가 그 물로 인하여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럴 때 이 천지 샤마임과 에레츠잖아요. 이 천지와 이 천지 샤마임과 에레츠 다 이루어졌다고,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7째 날에 샤마임과 에레츠입니다. 하 간사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를 할 때는 에트 하셔마임, 또 베트 하 아레츠 해서 첫째 하늘과 처음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을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에트 하셔마임 할 때 알레비 샤마임, 알레비 그 처음 하늘 얘기하고 타브가 새 하늘 얘기합니다. 또 에트 하레츠 할 때 알레비 처음 땅, 또 타브는 또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에트라는 그 단어의 알렙과 타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는 그 시간의 과정들을 에트의 시간적인 개념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그 전체를 다 지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에 대해 주제이죠. 이 하늘을 신약에 가서 찾아보면은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하늘이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은 하늘 아래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 안에, 하늘이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는 쌍수가 없거든요. 내 안에 2개의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나 때문에 더러워진 거예요. 내 하늘이, 2개의 하늘을 가진 내 마음이 하나의 하늘, 단수의 하늘이 되면 그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내가 2개의 하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때 새 하늘, 이때는 단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의 하늘, 히브리어에서 샤마임 2개의 하늘, 헬라어에 와서
그 복수의 그 두 개의 하늘에서 이제는 단수의 한 하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단수 하늘로 만드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죠. 내 안에 이 천지를 만드신 목적이죠. 두 개의 하늘에서 하나의 하늘을 가진 나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처음 하늘이 처음 땅이 지나가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내게 임하면은 그 나의 첫째 하늘에 속한 것들을 나의 초등학문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그날 한란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걸 종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계시록에 나팔되죠. 이런 것들을 다 우주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의 종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그 여호와 날에 도적같이 임하면서 나를 여호와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말씀의 불로 내 안에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시는 그런 나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 안에 하늘이 있다. 내 안에 두 개의 하늘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하늘이 될 때 내가 내 눈이 뜨여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